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사실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엇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각 부분에, 우리의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공 분야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회사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계십시오.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를 의뢰합니다.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한다는 말은요, 이 지도한다는 말은 똑바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말로, 다른 말로,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계획할 때는 일이 꼬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바른 곧은 길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문의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이렇게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의 이 기도가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와
많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을 다하고 우리가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내가 공을 들이면, 내가 치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오늘 제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먼저 이렇게 부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나무라기도 하고 때때로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책임지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에게 무엇을 구하듯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께 예배하고 제가 주께 나아가고 제가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할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때를 쓰면 아버지가 주고 때를 안 쓰면 아버지가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기 전에 그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구하기 전에 자녀의 필요를 모른다면, 구해야만 자녀의 필요를 안다면 그 아버지로서 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급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실까요? 네,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된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구할 때에 여러분 그 필요에 응답하여 주십니까? 아니면 그 필요를 외면하십니까? 응답하여 줍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제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요 굉장히 기뻐요. 아빠 이것 주세요. 아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의지할 자로 인정해 주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방에서. 근데 아빠가 물어봅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느냐, 고민이 있어? 뭐 필요한 게 있어? 하면 아이가
아이, 아빠, 모르셔도 돼요. 저리 가세요. 저는 지금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좀, 아빠는 좀 저리 좀 가주세요. 저는 모르셔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빠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의뢰하고, 아빠에게 묻고, 아빠에게 나와서 요구하고, 아빠에게 구할 때에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도와주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별일 아니란다. 내가 너희 앞길을 내가 살아봤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아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내 필요를 모르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악한 자라도, 악인일지라도,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할 때에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뒤에 괄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괄호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 바보야, 그런 말이 괄호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줄 수 있지만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줍니다. 자식의 앞길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직분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과 아우가 있고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고 직급이 나눠졌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이런 직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의심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 부모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마음을 쓰고 마음이 가는 형제는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아들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제일 마음이 가고 제일 관심이 가는 그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약한 자녀 아닙니까? 좀 약간 모자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는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비둬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한 우리 아들, 조금 모자란 아들에게는 부모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관심을 가져줘야만 나중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형제 자매는요, 약한 지체입니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지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강하다고 약한 지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행세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세하고, 직급이 높으면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더 돌봐주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모두는 형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특별히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마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설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서로 섬기고 도우며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향도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병이라는 그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분이 쓴 귀천이라는 이 시가 이 하늘 본향을 노래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뭐 이런 뜻인데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풍을 왔는데 잘 놀다가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손가락질을 받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답고 본이 되고 점잖고 젠틀한 그런 분들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점잖고 신사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디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이 땅 어디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과 함께 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그 길이 참된 은혜의 길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시고 참된 은총을 다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